신약 성경의 네 가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며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기에 탄생에 관한 기록이 생략되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도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성경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정말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처음 1장 1절 시작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창세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나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처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디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참혹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영원전부터 존재해온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모든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해서 지능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과 빛의 근원인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 빛이 희미해서? 아닙니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인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빛과 어둠은 1차적으로 도덕적인 선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께서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이들은 어둠, 곧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는 악을 사랑하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시작되었을 때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도 마비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이 얼마나 더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미움과 시기, 살인과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이 얼마나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마스크나 거리 두기로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잘 씻는다고 악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것이 속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코로나의 양성을 밝히기 위해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의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빛이 어둠을 단번에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하고 어두운 영혼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 원수처럼 굴며 참 빛을 거절할 때도 도리어 크신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숱한 거절과 비방, 협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백성을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어두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시는 이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 어두운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한 사귐을 영원히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이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속권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며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자격을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자녀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이방인으로 잘 알려진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해의 줄거리는 까미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이 감옥의 매트리스 아래에서 발견하는 신문 기사와 유사합니다. 마사와 그녀의 어머니는 외진 마을에서 조그만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원래 그 집에는 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 가출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혼자 여행하는 손님이 여인숙에 들었는데 돈 품께나 있어 보였습니다. 모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지만 돈 맛을 본 모녀는 그 후로도 계속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한 젊은이가 투숙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후 모녀는 젊은이의 짐을 뒤지다가 그의 신분증과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어릴 때 가출한 아들 얀이었습니다. 얀은 어머니와 누이를 몰래 놀래주려고 혼자 온 것입니다. 그 후 모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죽인 남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오열하며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샤도 자살을 택합니다. 모녀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그 유일한 희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참담한 비극이지요. 그런데 까미는 저 어느 외딴 곳에 살던 어느 낯선 가족의 불행을 이 희곡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행복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짓밟아 버리는 현대인의 비극을 이 희곡을 통해 고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희극처럼 참으로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비극처럼 너무도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한 그날이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바울 사도는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대비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날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미리 준비하며 맞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으로 어두운 땅에 참 빛이 되셨고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조선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땅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차별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어둠에서 벗어났고 굴레와 속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과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고통과 서름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빛이신 예수님은 민족의 등불이요 소망이 되셨습니다. 동족 산잔의 전쟁의 비극을 겪어도 절망과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둠을 밝히는 도시의 십자가들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온 사인의 화려함과 그 화려한 유흥가의 불빛들로 덮인 도시의 밤들은 사람들의 거짓 위안이 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쉼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교회당의 불빛보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밤새 꺼지지 않는 술집과 유흥가, 가정의 전등, 도시의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둠의 빛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탄의 트리를 밝히는 등불을 보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연말의 휴일과 모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빛 가운데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권세, 그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권세입니다.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선한 일일까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작은 선반 하나를 만들고서 거기에다가 아름답고 예쁜 등을 하나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등에 불을 켜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등불은 집안에 켜는 것인데 그렇게 집 밖에다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도 집 밖에다가 등불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밤에도 길거리가 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로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내 삶에 작은 등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빛으로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